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응시할 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깨뜨리는 여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에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집니다. 이 영광의 빛은 초자연의 빛이며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에 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계시의 지식을 주고 계시의 통찰을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도 우리에게 전수됩니다. 7절도 이어서 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어떤 보배입니까? 우리의 몸은 질그릇 항아리와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즉 거듭난 영의 사람, 새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심히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안에 누구에게나 이 영광스러운 보배가 있다면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10절 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죽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는 현실의 삶에서 매일 자아의 죽음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10절 이어서 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과 육체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기에 자기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도 우리 육체의 삶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처럼 죽음에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육체를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살았던 옛사람의 삶의 습관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옛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 서신이 분명하게 말하는 육체의 삶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삶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이 추구했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육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 서신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극단적인 반대입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한 말은 1차적으로 믿는 자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 육체가 원하는 삶에는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주장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내 육신은 더 이상 권리가 없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삶을 죽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실제로 육체의 고난과 핍박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의 육체의 사망을 선고했고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닌 보통의 믿는 자들, 우리에게도 육체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패션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옛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의 본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삽니다. 나의 생명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생명을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패션 번역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의 몸으로 예수의 죽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아멘.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은 악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대부분 마귀가 저지르는 일과 관계가 깊습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살고자 할 때 마귀는 더 악랄하게 믿는 자의 삶을 전후좌우로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육체를 향하여 사망을 선고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예수 앞에 순복할지어다. 나의 몸은 질그릇이며 이 질그릇 안에 계신 나의 보배인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할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미지근한 신자에겐 관심도 없습니다.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에게 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삶에 도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자를 마귀가 공격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의 발등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큰 능력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흘러가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 예수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11절 12절 보십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 자아에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8장 35절에서 환난과 역경, 박해와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위험과 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환난도, 역경도, 핍박도, 굶주림과 헐벗음도, 그리고 위협과 칼의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는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육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가지는 잘라서 밖에 버려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인간성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나와라 뚝딱을 믿는 기복신앙으로는 예수의 생명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고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리를 깨닫고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인간성에 열매로 맺힙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먼저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의 정체성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아의 죽음 없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지 결코 복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들에게 마귀의 돈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지옥으로 가도록 역사합니다. 금나와라 뚝딱하는 기복신앙을 믿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더 이상 권리가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육체와 육체의 삶에 사망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본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척하는 처세술은 열매가 아닙니다. 거짓 겸손, 거짓 친절, 거짓 성숙함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예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지 않고 예수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거짓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으며 경건의 능력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의 인간성과 육체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성령에 의해 진리 안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육체에 속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질그릇 안에 숨겨진 부활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고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에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은 질그릇 안에 갇힌 채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보배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가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영은 믿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축복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질그릇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겉옷을 입을 것이고 이 세상 신이 지배할 수 없는 차원에서 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